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제 거룩해야지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감사하는 자가 된다. 네 번째는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샬롬,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샬롬은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담이 무너져서 관계가 회복된 걸 평강이라고 하고, 평화, 샬롬,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용서할 때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고침받아야지만이 이 샬롬이 되는 것이고, 가난의 문제 있죠. 가난의 저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물질과의 관계에서 회복돼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샬롬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이 인사가 무슨 뜻이냐면 다음 주까지 순교하지 않으면 살아서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강도 중요하고 낙동강도 중요하고 섬진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강이다.
우리가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평화롭고 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쟁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도 엄마 젖을 빨죠. 평안하게 젖을 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앞뒤 좌우에서 그를 생명싸개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평강이 있다. 그래서 평강이 아닌 것들은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맡겨야지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평강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말씀이 충만해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 중에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다. 선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이제 막 전도할 때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요새 그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들리던 말씀이요, 고난 가운데 뭐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제가 원래 그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교회가 없고 천주교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 시댁이 천주교라서 그런지 외국에 나가서 천주교 성당을 다니셨나 봐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신 것을 제가 틈타서 그냥 설교 말씀하고 말씀을 매일 보내요. 근데 그 한번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자기가 선생님이 힘들 때에 우리 제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게 그렇게 든든하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이요, 평상시에 뭐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 충만할 때에 우리가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암 치료 받는데 어떤 찬송가가 그렇게 듣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제 그 가사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희 집 사람한테 부탁해서 저희 집 사람이 그걸 찾아서 보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그 시간, 그 힘든 시간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찬송이 뭐 그렇게 들리지 않았는데 그 어려울 때는 그 찬송이 그렇게 힘이 되나 보더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그 찬송을 하면서 복음성가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그래서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이게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목사님 말씀대로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뭐 하여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이렇게 이사가게 힘든 일은 계속 겹쳐서 오잖아요. 파도도 이 한쪽에서 치는 파도는 괜찮은데 이 삼각 파도라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서 파도가 치면 위험하죠. 그때에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찬송을 안 하다 보면 찬송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찬송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찬송을 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가서 찬송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라는 헬라어 유카리 툰테스는 현재 분사로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11시 예배 때 평생 감사,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감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감사는 어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놓고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 숨 쉬다가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요 요양원에서 죽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죽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죽는데, 이게요 우리가 이게 평소에 하는 이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이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게 감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해가지고 책을 3권 쓰셨는데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하시는 그분이 감사 10계명을 썼는데, 생각이 곧 감사이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송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데, 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죠. 그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계속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그 think, 생각에서 thank you,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너무 큰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어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놓고도 감사할 수가 있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해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생명은 없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장애자들이 10%인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생명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일상을 감사하라. 오늘 살아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숨을 쉬는 것, 하늘을 보는 것,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답이 있고 고급 문제에는 고급 해답이 있다. 그래서 고급 문제를 풀어야 고급 공무원이 되고 고급 인력도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문제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큰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큰 능력과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간증거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한계가 있을 때는 불이 꺼지지만 많이 있으면 불이 활활 타오는 것처럼 가족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이렇게 진설한 게 이게 혼자 하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십시일반 성도들이 하나씩 갖다 놓으면은 부담도 없지만 풍성한 감사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일의 결과보다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결과가 뭐예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시기, 질투, 원망, 분노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면 잠이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악몽도 꾸게 되고 그 다음날 나쁜 행동이 거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는 것이 행복한 잠을 일상을 시작할 수가 있다. 9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할 때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십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10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 제 친구 목사도 평균 12명의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요 건강한 성도들 990명 보다 암 환자 10명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을 땐 좋지만 불순종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와드 42억 3천만 원짜리 명품백보다도 우리는 감사의 브랜드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나라. 그럴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가정도 많고 또 이렇게 이혼한 가정도 많고, 그런데 우리 집은 부모님이 싸우지 않아서 감사하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나라.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곳이 부탄이 부탄.
근데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그 나라는요, 그 왕 자체가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국민이 행복한 게 그 어떤 나라의 목표야.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도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행복도가 높다는 거야. 부자일수록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는 참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가정이 힘들어도 한 방에서 다 자도 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요새는 뭐 각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도 별로 감사라는 말을 참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줘도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안 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지.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라는 거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그랬는데, 이게 토브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토브는 뭐냐면 감사 기도를 하는 게 토브예요. 히브리어의 토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찬송이라는 말이 감사의 노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송축이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만 하루만 추수감사가 아니고 매일 범사에 평생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